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어보면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둘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교회 안에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 두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무척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 두 세력은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밖에서부터 나뉘어진 생각을 가진 두 세력입니다. 태생이 다르다 보니까 한쪽은 유대교 풍습을 따라서 유대인으로 자라왔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난지 8일째 되는 날은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또 다른 한쪽은 나면서부터 율법도 모르고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예수님을 믿고 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들어와 살다 보니까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저 사람이 왜 저렇지? 하고 판단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설교는 교회 안에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하나됨에 관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게 중요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이 설교를 하는 이유입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선한 사업에 협력하고 있나요? 아니면 길거리에 있는 경쟁하는 사업체처럼 서로 라이벌이거나 또는 서로 무관심하며 살고 있나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어떤 이단들이 교회들을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교회에 쳐들어와서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온 세상에 너무너무나 커서 이 지구촌에 있는 가장 큰 종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소수의 이단이 개교회들을 괴롭히는 것은 교회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이것은 오늘날에 정말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든 안디옥에 있든 그리고 고린도에 있든 데살로니가에 있든 교회는 다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말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일꾼을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었을 때, 그래서 성도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할 때 자기가 전도한 마케도냐의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는 것을 그렇게 기쁨과 소중한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원래 교회에서 헌금은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헌금은 연보라고 그래서 뭔가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모으는 돈, 그것이 원래는 헌금이요 연보였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다른 교회들과 하나됨, 교회들끼리 서로 도움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 그것이 바른 정신입니다. 헌금도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다른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도 교회 안에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어떤 때는 부드럽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거친고 험한 말을 써서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찢어질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우리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날 때부터 유대인인 당신들이나 날 때부터 이방인인 당신들이나 다 주님이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셨다.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둘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둘을 하나로 합치셨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찢어진다면 예수님의 피가 헛되이 흘린 셈이 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 아니냐 하고 편지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격이나 재산이나 지식이나 외모나. 그리고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열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보면. 지금 바울 사도가 사역하던 교회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 조상이 다윗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인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을 향하여 우월감을 가지게 되었죠.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은 원래는 멀리 있었고 원래는 소망도 없고 원래는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런데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원수로 지내고 있었던 것은 똑같다. 그런데 너희나 우리가 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일으키셨다. 그래서 너희들도 우리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된,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좋은 말로 열등감에 주눅 들어있는 이방인 형제들을 격려하면서 너희들이 이처럼 존귀한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이 원래 혈통으로 유대인이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한 몸을 이룰 사람들이고 똑같은 시민들이고 건물로 말하면 한 성전을 같이 이어져 가는 사람들이다. 만약에 이 건물이 서로 나눠진다면 금이 가고 붕괴되는 것이다. 만약에 이 한 몸이 쪼개진다면 불구가 되는 것이다. 만약에 이 한 동일한 시민이요 이 나라가 쪼개진다면 그 나라는 다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우들에게 하나 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 한 커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커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세상은 황무지가 변하여 낙원이 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도리어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대로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나라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드는지 그 찬란한 빛이 온 세상에 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오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교훈을 받을 것이고 시온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상실하고 자기들의 미래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착취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강대국이 와서 예루살렘을 짓밟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람들을 통하여 통치하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재창조를 해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아담도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스라엘도 복지의 땅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의 가장 절정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모아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하나님의 대리인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담과 같이 새로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아담의 임무를 감당할 것입니다. 즉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에 순종하고 나온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교회는 드디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마침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전쟁을 위하여 돈을 모으는 일이 없어지고 도리어 창과 칼을 녹여서 쇠소랑을 만들고 쟁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평화의 시대가 오리라고 하는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것,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예비하신 또는 교회가 물려받을 하나님의 기업, 즉 우리의 미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이것을 잘 기억하고 그 비전에 대해서 마음에 뜨거움이 있다면 현실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이 선한 일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리들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되는 이유는 교회를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3중으로 교회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둘을 하나로 해서 세 사람을 만들었다. 몸의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는 둘을 하나로 합하여 담을 허시고 한 새로운 나라, 동일한 시민, 한 나라를 만드셨다. 하나는 몸의 이미지, 하나는 나라의 이미지. 그리고 성전의 이미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건물마다 서로 잇대어서 이렇게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나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몸으로 설명합니다. 교회가 나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나라로 설명합니다. 교회가 나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집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퍼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교회가 왜 나뉘어집니까? 교회가 나눠지는 첫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처럼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력을 갖게 되면 교회는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강압할 때 그때 피해자가 생기고 또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쪼개지게 됩니다. 잘못된 지식
올바르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열심히 너무 충만하면,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거나 세력을 갖게 되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쫓아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많은 편지를 쓴 것은 교회 안에 이런 열심을 있지만 잘못된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참된 경륜을 설명하고자, 그래서 그들을 바르게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뉘어지지 않으려면 열심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말씀, 올바른 지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나뉘어지는 이유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할 때입니다. 본질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비본질은 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에는. 그러나 덜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 덜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인 양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될 때 교회는 쪼개집니다. 신약 교회에서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 가지고 교회가 싸울 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세례를 받아야 더 신령한 겁니까? 바울한테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아볼로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 세례가 더 진짜 세례다. 누구한테 세례 받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반응할 줄 아는 존재로 거듭난 것이 중요한 거죠. 세례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를 때 고린도 교회는 쪼개지는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의 찬양은 악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과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들, 또 세례를 받을 때는 물에 완전히 침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 그것 좋은 일이다 라는 사람들도 있고, 목회자가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에 그것과 본질을 혼동하게 될 때 교회는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조금 더 마음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나눠지는 이유는 세상 사랑, 세상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뭉글뭉글 올라올 때 그것을 가리켜서 욕심이라고 하죠. 자리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흔들리게 됩니다. 금년 9월 달에 예장 통합총회에서 명성교회 목회 세습 문제로 결의가 있었죠. 명성교회 목회 세습은 적법하다고 재판국에서 판결한 것이 무효다. 그래서 그 재판을 한 재판국 국원들을 전부 다 교체해야 된다 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20일 날, 며칠 전이죠. 또 다른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총회가 그런 판결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장 통합교단이 굉장히 지금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론이나 상식이 있는 목회자들은 목회자의 재물에 대한 그리고 권력에 대한 탐심이 교회를 이렇게, 교단을 이렇게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분열이 1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분열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분열입니다. 로마 교회와 바티칸 교회의 분열입니다. 그 둘 사이에는 굉장히 문화가 달랐습니다. 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배울 수도 있었지만 서로의 다름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점점 그 가운데 정치적인 욕심이 가미돼가지고 마침내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뭐인가 하면 서방교회가 동방교회를 돕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슬람이 동방교회를 공격할 때 서방교회는 이슬람 편에 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교회가 그 원수에게 친구가 되고 자기 하나님의 한 형제들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이 분열의 역사가 1000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많은 개신교에 있는 수많은 다양한 교단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좋은 겁니까? 아니면 교단이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등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교단이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희미해져 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그 비전이 희미해져 갈 때 교회는 다른 사소한 일들에 목숨을 걸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 설명하고 있는 교회의 미래, 아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미래, 그것을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스러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뭐인가 하면 하나님은 장차 우리를 통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다른 일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에 의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원래 하나님은 만물의 생명으로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인데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몸으로 삼으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에베소서 1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3장에서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까지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뿐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저 마귀 사탄 세력까지도, 이야, 교회가 놀랍다. 어쩌면 저렇게 교회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교회가 놀랍다. 어쩌면 저들이 원수에 대해서 선으로 갚을 수가 있는가? 교회는 놀랍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늘의 작은 미랄로 자신을 희생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비밀을 터득했단 말인가?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미래의 모습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확신이 선명해질 때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나 혼자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더 힘을 모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다른 인격이나 성격이나 달란트나 개성을 가진 사람을 보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가 이 세상에 해야 될, 우리를 통해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더 아름답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다 나 같은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데 바이올린만 쫙 있으면 너무 재미없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의 풍성함은 악기가 다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축구팀을 운영할 때도 전부 다 왼발장이만 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몸집이 크고, 어떤 사람은 힘이 세고, 어떤 사람은 발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다양해야죠. 다양성은 축복이요,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 공동체는 자산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똑같은 형태로 가는 공동체일수록 질병에 취약하고 바이러스에 취약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매한 사람이나 꿈이 없는 사람들만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고 배격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함께 세워가야 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꿈이 희미해지면 구약 성경에 보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게 될 그 광야 여정에서 그들이 물려받을 땅, 그들이 물려받을 포도원, 그리고 그 가운데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열방이 어떻게 복을 받을까? 그 일을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실까? 이것을 생각하면 조금 만나, 그 다음에 잠자리가 불편한 거, 그것은 힘든 건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 꿈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이길 수 있을 텐데, 그 꿈이 희미해져 가니까 우리는 맨날 만나만 먹노.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고기 국물도 먹고 파도 양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우리 정력에 좋은 것들을 먹었는데 맨날 만나만 먹으니 힘을 못 쓰겠다.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무엇입니까? 꿈이 희미해지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희미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실 일에 대한 그림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현실의 문제가 커 보이고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때 교회는 쪼개지게 되는 거죠.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꿈, 비전, 이것이 우리들을 하나로 모으게 하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서로 협력해야만 하겠다는 간절한 열망을 갖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됨에 대한 필요를 별로 못 느끼게 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힘을 합할 이유가 있나요? 내가 들어갈 나라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세상, 그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세상을 어떻게 꿈꿔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험한 고지, 힘든 고지가 될 수 있고 힘든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교회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자고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해 가시고 어떻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꿈꿔야 될 그 미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여러분, 저와 같이 함께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또 익히고 선포하고 누리고 그렇게 하는데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시간을 같이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다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둘로 나뉘어진 것, 원수된 것,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자기 십자가로 자기 육체를 깨뜨려서 담을 허무셨다고 말합니다. 둘로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합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끼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최고입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은,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 로마에서 가장 큰 원수, 죄인이 죽는 곳이 십자가인데 그런 사람이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이야기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 그렇게 십자가 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는 당신이 진짜 참 선지자라면 내려와 봐라.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닦고 한숨을 짓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만인의 칭송에 받는 자리가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나서도 내가 이거 왜 했나 싶은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처음에는 아담 부부를 통해서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를 보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열심히 헌신한 사람들 중에 이미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이미 틀렸어. 나만 바보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끝끝내 그 생각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결국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길로 가셨기 때문에 오늘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께 만세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우 여러분,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배들이 걸어간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저희 시골의 은사 목사님은 외딴 섬마을에 오셔서 자기 삶을 거기다 바치시고 예배당을 지으면서 혈변을 보시면서 마침내 헌신하시다가 예배당을 다 지어놓고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목포 작은 교회 가서 또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파킨슨씨 병에 걸리셔서 몇 년 전에 별세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예배당을 다 지으면 우리가 교회 가겠어. 그렇게 말했지만 본인이 지어놓은 예배당은 누리지도 못하고 다른 교회로 갔는데 그곳에서는 오래된 교회, 분란이 많은 교회, 사택에 성도들이 찾아와서 나가라고 그런 교회. 그 목사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고 외롭고 고독한 길이고 처절한 아픔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헐어버리신 담벼락을 다시 쌓고 있는 겁니다. 장년들과 청년들의 담벼락을 쌓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의 시대 때는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성경을 덜 알고 율법이나 이런 전통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함으로써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무시함으로써 교회를 쪼개려 했습니다. 바울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는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 안에도 험담과 무례함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이치훈 집사님의 눈물 어린 기도가 바로 본인의 회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의 눈물마저도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기거나 또는 그것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면 눈길도 주지 않으려는 생각, 나만 우리 교회에서 수고한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에 굴복한다면 우리들은 우리 교회 안에 담벼락을 쌓는 셈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은혜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를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내용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인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아래로 갑시다. 십자가 아래로 가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바릅시다. 십자가 아래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가득 채웁시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우리 돌아보니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앙금처럼 침전물이 있는 원망과 갈등과 분노와 미움과 원한, 오해, 이런 것들을 세월의 강물에 다 보내버리고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헌신함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합시다. 만약에 그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면 비로소 우리 교회는 그 다음 우리 다른 교회와 함께 마음을 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저기 강릉에 있는 우리 최철규 목사님 교회와도 마음을 합하고, 우리 새롭게 시작한 서울 나눔교회와도 마음을 합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도 마음을 합하고, 이런 일들이 점점 이루어진다면 마침내 온 세상의 교회가 하나 되는 세상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그루터기 교회, 새 소망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